그 우리가 지금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알던 분이, 청년부 때 알던 분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유난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할 때 그러는 거죠.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뉴욕 땅이,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등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서 한번 세봤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기도 안에 아버지를 몇 번을 부르는지. 그러니까 한 40번은 넘게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패턴을 보시면은 저마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고유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만의 또 고유의 부르는 방법 있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도 하지 않는 주여 삼창.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다 맞는 호칭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호칭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기도할 때 그 호칭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이제 즉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땅에 있는 우리랑 완전히 다른 하늘에 계신 존재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가 나의 어떤 분들은 이걸 분풀이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도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대나무숲같이 내 속풀이라고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그 사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제 능력이 있어도 이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라면은 이 기도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끝으로 그분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간에 들어간 작은 단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기억함으로써 기도가 나의 개인적인 욕구, 내가 내 중심대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 관점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는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도대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 것을 깨달아서 그 기도의 첫 시작, 기도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호칭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대체 너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그것부터 정리하고 이제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그제서야 이제 주님은 우리의 이 간구의 내용을 알려주신데요. 그 간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제 위에가 이제 6가지 간구가 나와요. 주기도문에는. 그래서 첫 번째 세 간구는 따오 페티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 페티션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우리에 대한 간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이제 사여 준 것 같이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이 간구들을 하나하나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간구 중에 가장 처음 간구인 그런 의미에서 가장 처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뼈대인 간구,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다루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2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가셔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어떤 표현을 그 누군가나 혹은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제가 장성환 집사님이요, 집사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상하잖아요. 이건
어떤 상임위 종교나 교주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를 종종 쓰기에 들어는 봤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굳이 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간구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아니라 간구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이렇게 집착하실까냐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우리에게 먼저 구하게 하시냐는 것이죠. 약간은 억지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자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것들과 다르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려면은, 저도 이 한국에 제가 좋아하는 그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 설교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런 것이에요. 저희 집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책을 다 읽어서가 아니라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산 책도 있고, 막 필요에 따라 산 책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누가 막 좋다고 하면 제가 충동 구매로 사고 읽지도 않은 책도 있고, 책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책 중에 제가 특별히 이제 거룩히 여기는 구분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한 6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지들이 만든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온 책이 아니라 지들이 거기다가 저랑 이제 보냈던 시간들을 사진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몇 회, 이거는 2014년에 우리가 이때 갔었지요. 그 일기같이 책을 써놓고 이제 끝에는 자기들의 이제 편지 내용들을 저한테 쓰는 편지 내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꽤 두꺼워서 거의 책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저에겐 굉장히 소중해요. 제가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책은 솔직히 어디 가서 쓸모가 없는 책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제가 이거를 누구에게 1불 주고 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살 만큼 전혀 유용성이 없는 책이에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책은 누가 몇천 불을 준다고 해도, 몇천 불 주면 좀 흔들릴 것 같긴 하네요. 몇십 불이, 얘들아 미안. 몇십 불을 준다고 해도 제가 팔지 않을, 저에게는 많이 소중하고 구분되고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 책의 유용성을 떠나서 그냥 이 책 자체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분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나의 이름을 구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구하면서 말이에요. 실제로요,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찔리게 했던 그런 책에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박영동 교수님이 든 얘기였는데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는 간구인 동시에 송영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지극한 존귀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소원이 불타오릅니다.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이 첫 번째 간구는 온 마음을 사로잡는 첫 번째 갈망과 소원입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는 무척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대한 관심과 소원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목사이지만 이런 기도를 제가 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막 찬양하는 기도가 저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저에겐 굉장히 많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제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즉 내 기도의 중심이 하늘에 계신 그분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있는 나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알림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간구는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간구로서 우리 마음의 상태와 정말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며 우리를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러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려고 입만 열면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게끔만 해달라는구나. 그럼 나의 삶의 첫 목적과 나의 가장 큰 갈망은 그냥 내가 행복하고 편한 것이네라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말이죠. 아니 당연히 내가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 라고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에 이렇게 집착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시고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으신 반면 땅에 있는 우리는 늘 쪼달리고 늘 힘들고 우리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부모도 양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양보를 안 하시냐는 거죠. 왜 당신의 이름을 항상 먼저 챙기시는 게 아닌가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쵸?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일까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질문은 타당할 것이에요. 즉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우리의 행복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조금 더 트위스트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정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이 사방에 많은 딥한 레이어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겠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종종 우리 행복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남을 착취하곤 합니다. 그렇죠? 강도도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행복해지려는 인간은 다른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어 남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기도 하고, 남에 대한 거짓말을 얘기도 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든 말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위에 있음을.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행복함을 주기 때문이죠. 심지어는요, 때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역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공부하라고 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 자식의 행복을 통해 내가 또 만족감을 얻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행복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설교를 계속 들어도 이게 우리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인간의 그 이기적인 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더 강할 수 있겠구나. 내 자식을 희생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려는 욕망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 내 개인의 행복이라면 내가 내 행복에 집착할수록 결국 아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없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느 순간 제가 납득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이걸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 그러니까 제 죄성 때문이겠죠. 좀 거북스러웠어요. 왠지 하나님 막 김정은 같기도 하고, 왜 굳이 당신만을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에 집착하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 다른 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외모이든 나의 돈이든 명예이든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그 우상을 우리는 예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 우상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실제 막상 그것을 얻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 저희 KCS 북클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상균 집사님, 우리 박승현 집사님, 그리고 저 우리 김영진 집사님 참여해서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애굽의 바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 근데 이제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창세기 얘기를 이제 떠오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바로가 악몽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바로가 꿈을 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는 불안해서 꿈을 꿨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자였고, 말 그대로 피라미드 가장 높은 곳에서 신같이 여기던 자가 불안해서 악몽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불안해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또 남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쫓는 우상들은 이렇게 유한하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그 쉼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예컨대 우리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복해지려고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만 가면은 완전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여기만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한테 항상 들던 예가 있어요. 그 좋은 학교에 간 애들은, 나쁜 학교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안 좋은 학교에 간 애들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뛰어내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명문대에 들어간 애들은 그 학업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던 그 학업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가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을 막 하버드를 보내면 안 된다, 하버드 나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나에게 궁극적 행복이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유한한 것임을, 내가 나의 행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괴물로 만들 수 있음을, 나를 더 망가뜨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가장 먼저 소망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것을 알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임을, 무엇이 우리를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시키고 우리를 정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지를, 만일 우리가 행복을 정말 원한다면 그 참된 행복을 정말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강구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강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의 안녕을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에 반대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무 궁핍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할 때, 혹은 우리의 몸이 아파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좀 몸이 좋아지면은,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제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욕망 덩어리 같은 이라고 어디서 건강을 따지고 어디서 행복을 따져? 그러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나누었지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새 강구는 하나님을 위한 강구라고 한다면 나머지 새 강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제를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밥을 달라는 것만큼 가장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기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도의 품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죠. 막 우리가 멋있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먹을 밥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에 반발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 품이 떨어지게 밥을 달라는 기도를 하냐고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밥을 달라 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그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염려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쓸만한 물질이 있게 기도해야 되고 회사에서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이 나의 행복을 위한 이 강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마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과 내 행복이, 나의 안녕이 접합시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뭐 어뷰스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로 나가겠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틀린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첫 번째 강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 자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쿵닥쿵닥 뛰면서 그 이름을 향해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행복을 챙겨 먹으라고 될까요? 그렇게 되고 싶어도 되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첫 번째 강구를 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산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산다고요. 한번 이 문구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산다면 도대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만일에 이건 저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애시당초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려면 될 수 있겠지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 기도 내용을 봤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 내용들을 보면 고스란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번째 강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열정, 그리고 우리 최우선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남는 시간에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도 챙겨드려야지 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실제로 그분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가족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뭐를 망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걸 가르치더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쵸? 저 같으면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보면은 말썽을 부리는 애를 자녀로 입양시킬까요? 얘가 내 가문의 이름을 정말 똥칠을 할 텐데, 사고를 치고 다닐 텐데, 나의 거룩한 이름이 얘 때문에 더럽혀질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셨죠.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때문에 아무리 추억을 하여도, 아무리 조롱받아도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넣으시려고 그분은 희생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로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